김정원 목사님의 책 중에서, 교수의 책 중에서 남자의 물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의 물건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재밌는 사실을 공개합니다. 늙어 보인 만큼 일찍 죽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덴마크의 심리학자 크리스텐센은 1995년부터 2008년까지의 종단 연구를 통해서 같은 나이일지라도 늙어 보이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연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쌍둥이의 사진을 본 후 나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된 나이와 그 쌍둥이가 실제 사망한 나이를 비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08년까지 225쌍의 쌍둥이가 사망했는데 숨질 당시의 나이를 비교해 보니 쌍둥이 중 늙어 보이는 사람이 일찍 죽었습니다. 결국 늙어 보이면 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세계에서는 어떨까요? 영적 싸움의 세계에서 성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생명을 건 승부인 전쟁을 수도 없이 치러본 전쟁 영웅입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인생 승리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외톨이가 되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서 승리하려면 연합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연합은 어떻게 이루고 연합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 연합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연합은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마귀가 하는 일은 태초부터 사람들로 외톨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에게 한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하여 분리되게 하고 그 결과 인간은 근원적 소외 속에서 멸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하나 되면 생명과 승리가 나타나고 외톨이 되면 패배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경우를 보면 왕이 된 후 법궤를 시온에 안치하는 일을 통해서 연합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연합은 하나님 중심에서 가능하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연합이나 이해관계를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것으로는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신앙을 지닐 때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믿음의 부실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합하면 기름 부음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축복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기에 보면 온전한 연합의 축복은 아론의 머리에 부었던 기름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름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두 가지 경우에 쓰였습니다. 첫째는 메시아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도유의식입니다.
본래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람이라는 의미로 거룩한 기름을 그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능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병자를 고치는 치유의식에 쓰였습니다. 기름은 성서시대의 일반적인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한 것입니다. 연합하면 사람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보듯 서로를 외면하면 상처투성이의 세상이 되고 서로를 돌보고 연합하면 상처를 치유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사람이 건강해 보이고 아름다울 때 우리는 얼굴에 기름이 줄줄 흐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몸을 단장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계들도 기름이 있어야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기름이 없으면 마찰력을 견디지 못하고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기름은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냉난방, 전기, 기계, 발전 등 기름 없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연합하면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원활하게 하며 힘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하나 되면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며 자신을 이겨 승리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믿음의 외톨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의 연합과 교제에 힘쓰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됨과 교제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들과 연합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기댈 데 없는 시대,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참 두려워하는 시대를 삽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받아주시어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시어 치유의 축복과 승리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복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